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념처 명상의 세계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251쪽입니다.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느낌을 어떻게 알아차려라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저희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그 문장에 대한 풀이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내용이니까. 자, 우리가 느낌은 마음과 함께 있는 건데, 반드시 느낌과 기억과 의도, 수상행이 함께 있습니다.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은 느끼면서도 느끼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알고 있는데, 느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있어도 느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온에서 느낌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마음과 느낌은 함께 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볼 것이냐 느낌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염처가 달라져요. 마음으로 보면은 심염처, 마음 보는 수행이고, 느낌으로 보면은 순염처, 느낌 보는 수행이에요. 근데 그냥 심염처도 모르고 순염처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념처가 아니면은 느낌과 마음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사는 느낌을 찾아낼 때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알고 사는 것과 느끼고 사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것을 마음이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는 것도 본다 할 때에도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볼 때 느낌이 일어나요. 보는 게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6가지.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부 느낌이에요. 감각이니까. 근데 우리는 6가지 그 감각기관을 모르고 그냥 관념적으로 뭔가를 보기 때문에 실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을 느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느낌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느껴서 안다? 느끼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함께 일어나요. 오온이니까. 근데 느낌과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상이에요. 이미지. 상은 사마타 수행이에요. 표상. 모양을 만들어서 보는 것.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해서 정의 세계는 상이에요. 근데 정의 세계를 뛰어넘으려면은 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얻으려면은 출세관으로 가려면은 느낌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을 볼 것이냐, 느낌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확연하게 사마타냐, 위파사냐로 구별돼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뭘로 구별하느냐? 집중으로 구별하거든요. 근본 집중과 찰나 집중. 집중으로도 구별하고, 또 모양으로 볼 거냐 느낌으로 볼 거냐로도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모양으로 보면은 관념이에요. 어떤 그 형식, 사건, 외형, 표피적인 것. 근데 느낌으로 들어가면은 존재의 성품, 무상고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미지네이션을 수행해서는 못하게 하는 이유가 모양으로 보면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샤만들이 산신이다 뭐다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따라온다, 누가 있다, 자기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줄줄 끄집어 내잖아요. 실제 샤만들이 할아버지가 따라오네, 어머니가 따라오네,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다 어머니다라는 모양을 본 거예요. 따라왔다 이미지를 본 거예요. 그럼 실제 따라왔나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정보를 본 거예요. 그걸 표상으로. 표상으로. 그러면 어떤 그 할아버지다, 산신령이다, 누구다라는 모양이 생겨버리면 관념으로 빠져요. 실제를 못 봐요. 근데 그걸 느낌으로 보면은 무상고무화가 있는데 관념으로 보면은 없는 사람을 이미지네이션 만들어서 모양으로 보면은 존재의 성품을 못 봐요. 무상고무화를.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느낌이 반드시 몸과 마음에 있고, 느낌은 몸과 마음에 있는 그 느낌을 보면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고 내가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느낌은 무상하고 느끼면 편하니까, 그리고 느낌은 반드시 괴로움이 와요. 빠르게 변하니까. 느낌은 괴로움입니다. 즐거움도 괴로움이고 괴로운 느낌도 괴로움이고 덤덤함도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내 의지대로 되질 않아서 무상고무화예요. 그러니까 또 뿐더러 수행도 달라질 뿐더러 또 느낌은 뭘까요? 인연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죠? 사랑하고 원수가 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어디서부터 기이 날까요? 느낌 때문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헤어져요. 좋아서 만나잖아요. 또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또 헤어지잖아요. 증오하고. 전부 느낌이에요. 느낌이 인연을 만들어요. 또 느낌이 가치관을 만들어요. 좋다 싫다가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가치관으로 살아요. 옳다 그러다가 자기 가치관이잖아요. 그 가치관이 좋다 싫다 해서 좋은 거 싫은 걸로 구별해서 행동하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르고 좋아서 만났다가 싫으면 헤어지잖아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게 인연이에요. 항상 좋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하니까. 또 업의 과보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리고 외부적인 조건과 내부적인 자발적인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변하니까 인연이라는 것이 덧없고 무상한 것이에요. 오래 못 가요. 만남과 헤어짐이. 한정된 기간 내에 모여 있어도 인연이 있어서 모이지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떠나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못 해요. 여기 그 함께 수행하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할 때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데 여기 떠나버리면 이게 서푼어치 값도 없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싫어요 또. 싫은 거예요 또. 귀찮고. 그러니까 문득 누가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 한번 하고 싶어도 내가 내버린 그 부지깽이 같은 그런 존재로 아무 그 사람한테 그 의미를 못 느낄 때에는 내가 자제가 돼요. 자제가.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으로 인해서 인연도 결정되고 모든 것들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느낌을 좋아할 때 좋아하는 것을 알아차려라, 싫어할 때 싫어하는 것을 알아차려라 해서 좋고 싫고로 계속 파생되어서 그 길로 가도록 하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와라. 그냥 느끼고 말아라 하는 이야기로 느낌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느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필연적인 느낌이 일어나는데 좋아했을 때 좋아했네? 라고 원점으로 와라. 그러면 좋아했어. 그럼 그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집착하고 업을 생성하고 윤회하고 그러면 또 가다가 보면은 싫어할 수 있으니까 또 배척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전부 느낌에서 비롯되는 것들이거든요. 느낌을 지금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는 원래 느끼는 건데 그 느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데 그 이전에 대상을 접촉했을 때 알아차려서 맨 느낌의 상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으로 가지 말고 또 이미 갔더라도 좋아했네 싫어했네 하고 맨 느낌으로 오란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맨 느낌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느낌을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차리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차린 이후에 맨 느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알아차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단지 느끼기만 해라. 빳빳자 차별화된 분별화된
뭔가를 일으킨 그런 느낌을 만들지 말고 어차피 느끼는 거니까 그냥 단지 느끼고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느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겠습니다. 전부 그 가치관이다, 연기다, 윤회다,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느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석을 잘못하면은 또 법을 훼손하는 거니까. 근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빨리어로 하신 말씀, 그리고 부처님의 우리가 정신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주석서가 아니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근데 주석서가 다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올해 수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주석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 또는 주석서에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여기 망라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느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는가. 여기서 보세요. 몸에서는 몸을 알아차려라. 느낌에서는 느낌을 알아차려라. 마음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려라. 법에서는 법을 알아차려라 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념처 수행이 물론 5온, 12처, 18개, 12연기, 사념처가 핵심적인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인데 반야심경에 이게 다 있다네. 다 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죠. 더더군다나 반야심경이 한문이고 그냥 경전으로 암송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이 없었으니까 사념처를 하려면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야심경 안에 이것은 사념처고 이것은 연기고 이것은 오온이고 12처고 지적을 다 하시더라고. 다 있대요. 18개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있겠죠. 금강경, 반야심경이니까 좋은 경전이니까 부처님이 가르침 그것 빼면 시체인데 있는데 이제 여기서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고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있어 마땅한 것이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 빨리오를 해석한 위파사나 수행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금 다 잘근잘근 잘라서 분석해서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몸에서는 몸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느낌에서는 느낌을.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는가라고 할 때는 느낌을 느낄 때는 오직 느낌만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단순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는 원인과 결과지만은 수행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을 위해서 그냥 딱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은 관여하지 마라. 그냥 딱 두드러지게 그거 잡아라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마음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함께 지금 그 마음이 지금 세네 가지를 함께 알아요. 통증, 호흡, 졸음, 망상 함께 있어요. 마음이 빠르게 왔다 갔다. 그때 호흡 볼 때 호흡 하나만 봐라 그 얘기예요.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땐 이것저것 이게 어디서 왔어? 왜 그랬지? 뭐야? 그러지 말고 그냥 그것이다 라고 그냥 단지 느낌이 일어났을 땐 느낌이다 라고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대상과 대상의 상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대상을 알아차려서 통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느낌을 알아차려서 우리가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느낌의 힘은 강하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강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들여서 혼란하게 만들죠.
하지 말고 단지 느낌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경전의 수행의 매 챕터마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단지 단순하게 느낌을 봐라. 근데 우리들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의 차이는 지금 단순한 것은 수행이고 복잡한 것은 철학이에요. 사유고. 철학은 답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지. 우리는 철학이 아닌 지혜죠. 그 철학은 지혜의 전 단계예요. 전 단계인데 사변적이고 철학적으로 해서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철학은 끝이 없어요. 자기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0억이 있으면 50억의 철학, 50억의 가치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수행은 아니에요. 단순화시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성품을 봐요. 그 사물의 이치예요, 그게. 사물의 이치. 무상고무화를 보기 위해서 단순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느낌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몸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 느낌, 법에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중요하죠. 그 성품이 무상고무화예요. 그거 보기 위해서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그래서 그 사변적인 것을 여기서 피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단순부식해야 돼요. 언어적 유희로 사유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매우 그 단순한 사람들이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중요한 얘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이고 보편적 특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적인 것, 그것은 어느 독특한 그 이념체계, 사상체계잖아요. 그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것은 일반적이지 못해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무상고무화가 진리예요. 무상고무화는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란 말은 매우 보편적 가치를 얻으라 그 얘기예요. 존재의 특성인. 근데 특별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스페셜한 거? 특별한 거? 그것은 신통이에요. 그 어느 한정된 사람의 것이에요. 대중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보고.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그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무상고무화인데,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특별한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신통을 잘 안 부리신 거예요. 신통을. 그냥 노냥 신통 부리면 사람들이 신통 부릴 거 아니에요. 노냥. 그거 특별한 경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보편적 가치, 무상고무화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 매우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게 뭘까요? 사물의 이치예요. 존재의 특성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이 있다고. 히말라야 산에 있지 않고 어느 위대한 스승에게 있지 않고 어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 있지 않고 자기 몸과 마음에 있다고요. 나의 몸과 마음에 있듯이 남도 똑같이 몸과 마음에 있다고요. 이게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얼마나 보편적 가치 속에서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찾아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중불난 거, 이상한 거, 특별한 거, 신통한 거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 누가 복을 준다?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 다 삿된 거예요. 그 사람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특별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거 하면 확 가서 근데 제가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제가 다른 수행할 때 히말라야에 갔다 수행한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다 모여서 삼배를 하는데 젊은 사람한테 나는 남들이 하길래 같은 도반들이 같이 오정증옥 했는데 그래서 작업복 입고 있어 물들인 군복 옛날에 물들여. 근데 우리가 그 사람 히말라야에 갔다 왔다 친견하러 가자. 어디 있는 걸 우리 그 공부하는 동네에다 방 하나 얻어가지고 모셨어.
이제 다 수발하고. 근데 그 특징이 맨발이라는 거예요. 맨발. 맨발에 또 속았어. 어쨌거나 딱 히말라야에 갔는데 딱 자기가 거기서 구도를 하는데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손 안에 있는데 다른 데 있는 것을 모르고 손 안에 있는 것을 몰라서 손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내려왔다. 근데 난 딱 그 말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 특이한 거 좋아하잖아요. 특별한 거. 거기 뭔가 기대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섬기는데 어머니 모시고 오고 나중에 이상한 요구가 있고 뭐 너무 가난해서 이제 하여튼 뭐 어쨌든 이제 나중에 또 감옥도 갔다 왔던 얘기가 있더라고. 이제 그대로 이제 지났는데 나중에 어느 영문학 교수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명상센터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자꾸 가보래. 그래서 나는 가평에 이미 비싼 돈 주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또 이경주 사장하고 갔지. 갔는데 첫 보니까 뭔가 이상해. 박사 그러는데. 근데 딱 책을 보니까 전문 서적이 없어. 그리고 저쪽에서 누가 상담 얘기하고 우리 차례가 돼서 갔는데 저는 그 명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의문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어. 이 사람이 뭐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이 사람의 실체가 뭐지? 이 얘기가 턱 나오는데 벌써 나는 미얀마가 수행을 했잖아요. 딱 어떤 얘기 나오면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이다, 어느 상태다라는 걸 수행하면 알잖아요. 진실이 무엇인지. 계속 그 의문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명함 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없어. 그 정도의 그 어떤 보면 이 시대에 인터넷에 다 나와야 되거든. 이상하다. 밤에 자꾸 생각을 나서 새벽에 생각이 딱 났어. 옛날에 그 사람이 히말라야 갔다. 옛날에 내가 이경 사장한테 내가 그 사람 알았다. 신분을. 그리고 영문학교 교수한테 그 사람 어떻게 아느냐. 다른 사람 소개로 알았다. 그 사람이 무슨 박사냐. 무슨 박사인지 모른다. 그래서 조심하시오. 나를 소개해 줬는데 나로 소개를 그치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자꾸 그렇게 겉만 보고 현혹되지 말고 그 내용을 보시오. 내용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두절미하고 몸을 본다, 느낌을 본다, 뭘 본다 이러고 저러고 왜 보느냐고요. 왜 수행을 하느냐고요. 수행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상고무화를 보기 위해 수행하는 거예요. 무상고무화는 수행이 안 되는 것 속에 있어요. 수행이 잘 되면 무상고무 못 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가 괴로움, 덧없는 것 속에 법이 드러나 있는데 있는 법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꾸며서 정제된 것을 원하니까 일반적인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법을 보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서 느낌은 그냥 느낌으로 보고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잡해진 다원화되어 있는 다기적인 그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집중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느낌을 느낄 때는 몸을 알아차려도 안 되며 마음을 알아차려서도 안 되며 법을 알아차려서도 안 됩니다. 느낌을 느낄 때는 단지 느낌 외의 것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망상하고 의심 나고 왜 그랬어 하고 그게 전부 벗어난 거예요. 그냥 사유한 거 아니에요. 차별이 일어난 거니까 빳빤짜가. 이것이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이때 느낌 하나만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겨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릴 때 막연하게 알아차리지 말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하며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생활화하여 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사나라고 할 때 위는 다르다, 분리하다,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때 그 특별과 일반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그때 위파사나의 위는 특별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특별한 것이 일반적인 건데 못 보니까 똑같이 고정관념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란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볼 때 특별한 게 드러나는데 그 특별히 무상고무화예요. 지금 우리는 무상고무화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고 화려하고 현학적이고 하는 의미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진실이 사실은 특별한 거단 말이에요. 무상고무화. 자,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여기서 또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네? 라고 보란 얘기예요. 이게 대상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느낌을 알아차릴 대상으로. 대상이 법이니까. 이때 나는이라는 것은 관용어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아닌 자신이 느끼는 느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나는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 있다고 그랬다. 왜 근데 뭐하냐? 라고 하는 것은 관용어로 나 너를 구별하기 위해서 내 느낌 보란 얘기야. 남의 느낌 보지 말고 대상이 내 느낌 봐라. 그래서 우리가 나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할 때 자아가 아닌 단지 정신과 물질이 느낌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부르기한 명칭이지 실体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랬죠. 부처님 무아 얘기하면서 나 너라고 왜 하시냐. 이건 부르기한 명칭이다. 뭔가 관념은 필요해요. 그래서 관념을 무조건 배격하면 안 돼요. 세간을 무조건 배격하면 안 돼요. 관념적인 세계 속에서 세간의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간적 진리라고 그래요. 관념도 명칭조차도 나 너도 뭔가 구별하기 위한 언어로서 선택적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관념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과 실제라는 문제에 있어서 관념으로 우리가 뭘 평가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관념 내에 있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관념이 통해요. 외형이 통하고 역사가 통하고 그래서 그걸 세속적 진리라고 그래요. 아직 출세간의 진리,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티, 실제하는 진리는 보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진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근데 우리는 실제를 보는 힘이 없더만. 그 실제는 느낌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느낌으로 안 보기 때문에. 느낌으로 보면 리얼리티, 실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몸으로 보면 몸뚱아리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떨까요? 몸은 치수화풍 4대예요.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근데 몸은 물질이 여기 있잖아, 형체가. 근데 느낌은 없잖아요. 잡을 수도 없고 단단하다가 모양이 아니잖아요. 몸은 관념이에요, 모양으로서. 근데 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느낌으로 인식하잖아요. 단단하다, 뜨겁다, 차갑다. 그러니까 관념으로 보면은 내가 있고 무상을 못 보지만 느낌으로 갈 때 몸뚱아리가 있지만 몸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인 지수화풍 4대를 통해서 뭔가 결합돼 있고 조합돼 있고 실제는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식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할 때 거기서 무상고부화가 생겨요. 좀 어렵죠, 불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열심인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뭘 하는지도 알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가지 그랬더니 나가. 근데 무슨 얘기가 나와서 천국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있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없어 그냥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없지. 예. 근데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천국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는 자기 견해, 자기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어이구 자네 기독교 신자가 상당히 발전했네. 그 교회는 왜 나가? 그거 뭐 이제 얘기가 그쯤에서 이제 뭐 다른 얘기로 이제 그치고 말았는데 내가 문득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없다고 하는 친구하고 애써 있어 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안 받아들이는데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자기가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지 남하고 보지 말란 얘기예요. 부처님이. 남은 해결 못해요. 내 문제 해결해야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근데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의 나는 천국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옥도 있고. 왠가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확실한 배경에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때문에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쁜 짓 했으면 나쁜 짓에 대한 과보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존중해야 돼. 사물의 이치예요. 원인과 결과가. 그러니까 그런 그 무인론,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원인과 연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무지예요. 그것이 그대로 통용될 수 있죠. 근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보면은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고 또 새로운 원인으로 새로운 결과를 맞는 끊임없는 연속적 현상에서 천국과 지옥이 성자들이 말씀에서도 있을 뿐더러 내가 본 원인과 결과로서도 합당한 이론이에요. 논리적으로. 나쁜 짓 하고 과보를 안 받아? 받아야지. 실제 우리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계속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되는 것은 내가 악업의 과보예요. 그러다가 좋은 일이 잠깐 생기죠? 그건 선업의 과보예요. 매우 합당한 거예요. 지은 대로 받는다는 원인과 결과가. 그러니까 내가 딱 그때 느꼈을 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은 무언가를 부정하게 되는구나, 논리적으로나.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은 뭔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되고, 그건 이치니까. 그러면 그 뭔가 아무 과보도 없다? 그럼 막 살아도 돼. 예, 막 살아도 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것들은 큰 거대한 질서인데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거든요. 현상계의 원인과 결과, 어떤 그 공간의 원인과 결과, 한 존재의 원인과 결과, 업의 과보의 원인과 결과 세 가지가 모여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대한 그 어떤 한 인간의 삶을 거시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공간과 존재와 업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비로소 이해가 돼요. 그게 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돼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그래야 마땅하고, 그래야 합리적이고, 그래야 그런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 만한 동력이 생기죠. 왠가 하면은 없다 그러면 지금 막 살아도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내가 괴로운데, 근데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자성해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선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없어서 저 친구가 올해 평생을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그걸 부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뿌리, 기본도가 원인과 결과인 이유를 내가 오늘 또 느꼈어요. 그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탁, 이 친구가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헛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있다고 그랬잖아. 왜 부정해? 자기 견해가 강하기 때문에. 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리얼리티, 실제를 말씀하셨는데 부처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관념과 실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자, 그래서 나는 느낌을 느낀다고 할 때 단지 자아가 아닌 정신과 물질이 느낌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에 여기 어떤 비구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불교는 뭐라고 그랬죠? 안다, 아는 거라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라고요? 알아차린다. 어떻게 알아차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죠?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죠? 좋다 싫다 차별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지혜인데 이해, 지혜, 긍정이에요.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아니고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걸 알아차리고 알기만 하면 있는 그대로 관념이 아닌 실제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이럴 때 좋다 싫다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안다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안다가 생략돼 있잖아요. 듣는다, 본다, 그리고 뭐 맛본다, 보고 안다, 듣고 안다. 거기 안다와 느낌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와 느낌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리얼리티, 실제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게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또 달라요. 그래서 오온의 역할이 필요해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 거예요. 조건이 본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거 아니에요.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보고 듣고 아는 게 성립돼 있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지금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은 접근이 안 돼요. 무상고무화가. 답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본도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이유가 있어서 다 생긴 결과예요. 그래서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해요. 좋아, 즐거워. 그러면 즐겁네? 라고 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꼬리를 달잖아요. 즐거워, 좋겠네. 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라는 구절은 매우 단순하고 평이해서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냥 수수깡같이 매우 담백하고 아무 화려하지도 않고 한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이것이 그렇게 위대한 문장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괴로움을 해결하는 뚜렷한 그 가이드라인,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즐거울 때 즐겁네? 괴로울 때 괴롭네? 라고 대상 법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언어 유의가 여기 없어요. 그냥 다 빠졌어요. 그 힘이. 그러니까 이게 수수깡 같지만은 최고의 문장이라는 것을 제가 자꾸 느껴요. 어떤 수사도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진실한 모습을 여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단순한 구절에서 반복이 사실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느끼거나 느낌을 느낄 때는 있는 그대로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이 느낌을 두고 다른 느낌을 바라거나 또는 이 느낌을 없애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없애려고 하죠. 왜 그랬지? 왜 그랬지? 큰일 났네? 다 유추 해석한 거 아니에요. 확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 걱정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자기가 사소한 느낌을 하나 키워서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을. 딱딱하니까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지금 도침이라고 맞는데 침을 매일 맞는데 의사가 꼭 물어봐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나도. 근데 엊그제 또 아니 도침 맞으라고 하는 한의사분하고 통화하세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 자기는 도침을 맞으라고 그러는데 4번 맞는다니까
깜짝 놀라더라.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그 도침이 의료수가가 안 나와서 일반 침값하고 같은데 약침하고 같이 맞으라고 그럴 텐데 약침 맞으라고 안 해. 그래서 나는 도침만 놓아주대요. 그때 그 한의사 양심적이네. 그렇디다. 그래서 이 의사가 웃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다 했거든. 그 약침도 맞아보고 뭐 추나도 다 해보고 다 한데 내 지인이 한의사가 도침을 맞으라고 강력하게 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뭐라 그러는 신뢰를 주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여기. 그래서 왜요? 확신해요. 그때 이게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통증에 대한 치유가 드라마처럼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픔이 통증이 싹 사라지는 것이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확신하세요. 그때 확신합니다. 여기 다 오래된 그 협착증 이 도침으로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것이 사람들에게 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엉뚱한 질문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인데 왜 사람들이 안 오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안 놓으니까 조금 넓적한 침을 깊게 넣으니까 다른 침보다 아무 부작용 침 꼭 찌르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겠지. 근데 이건 넓은 것을 쭉 찌르니까 대구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위험한데 그것을 놓는 것은 치료 효과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은 드라마틱하다. 드라마틱하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제대로만 접근하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드라마틱한 거예요. 지금 괴로움이 없어져요. 통증 없어지는 것처럼 드라마예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고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여기 이런 단순한 의미가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복잡해서 그 드라마로 연출한 길을 몰라요. 뭐 굳어야 되고 뭔 약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무슨 보약 먹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뭐 다 그런 어떤 그 사변적인 것들 온갖 그 지엽적인 그런 다양한 길들이 있잖아요. 그거 절미하고 그냥 여기서 그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그냥 느낌 괴로울 때 괴롭네 즐거울 때 즐겁네 보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라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단순한 것에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의미가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이지 특별한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게 우리 몸과 마음에 있다는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복잡해져 가지고 단순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헤매다가 지금 떼놓치고 괴로움에 빠져들어요. 온갖 것들을 끌어들이잖아요. 막 이것저것 막.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될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게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이 일종의 드라마틱하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 드라마틱하다라는 얘기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치료가 되는 게 드라마틱하다. 믿으세요. 라는 얘기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말씀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드라마틱한 거예요. 무엇을?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이 방법 외에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괴로움, 벗어나려고 할수록 거미줄에 걸린 그 곤충처럼 못 벗어나요. 근데 안 벗어나려고 놓고 봐서 거기서 내 마음이 벗어나면 벗어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사건, 주어진 몸뚱아리에서는 못 벗어나요. 내 마음이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해탈 자유예요. 그게. 아무리 몸과 마음이 뭔가 고통이 와도 내 마음이 벗어나면 끝이야.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하고 마음이 지배하니까. 여기 있어. 고통이, 가난이, 슬픔이, 비탄이. 내 마음이 안 슬프고 내 마음이 안 괴로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대상을 아는 기능이니까.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지금. 부처님 가르침 얘기에다 심자랑에서 드라마틱한 게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에 있다. 경전의 내용에는 단순함 속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전 전편에 있는 일관된 구성이고 일관된 내용입니다. 수행자들은 반복된 글을 읽으면서 인내를 배울 것이며 계속되는 글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할 때 수행자의 마음은 단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진실은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볼 때 드러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실을 알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진실을 알려고 그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것도 인연이에요. 그 진실의 가치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어떤 감각적 욕망의 충족, 사변적인 것, 지적 사유, 그런 것이지, 그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는 것, 그런 진실을 보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누가 수행 좋아하는 줄 아세요? 수행 그렇게 안 좋아해요. 힘든 길이고, 다 지적 사유, 사변적인 거, 학문적인 거, 언어적 의의, 그런 것들이 맛있죠. 자기가 지식이 풍성해지고 한데 그것을 꿰뚫어서 아는 지혜가 수행인데, 그 꿰뚫어서 아는 지혜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하는 줄 아세요?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안 해요. 그건 힘든 있는 그대로 보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감각적 욕망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근데 우선 내가 뭐 얻고 꾸미고 뭐 성취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다 지적 사유거든요. 실제로 사념처 수행에서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느껴요.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이 수행의 구체적 실천적 방법들, 그리고 대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조금 얘기하면 어렵다고 딱 인터뷰 전화가 와요. 그럼 나는 쉽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복잡해요? 라고 자기가 스스로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못 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법의 식으로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찾고 오는 것은 자기 고정관념, 자기 견해, 자기 방식을 버리고 부처님 방식으로 오도록 지금 자꾸 유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법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념처 수행을, 위파사나 수행을 말하면서도 위파사나 수행을 실천하는 구천적 리얼리티, 실제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조건의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 빛나고 가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안 그래요. 좋은 건 그런 의미, 외형적 의미, 유명하고 뭐 안 가두고 벗어난 거예요.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진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진실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왜? 무상고무화를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인데 좋아하는 줄 아세요? 무상고무화 다 싫어해요. 싫어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행이 무상고무화라는 건데, 싫어하는 것을 지금 문을 열고 하는데 누가 싫어하는 것을 얻어요? 좋아하는 것을 얻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의 사념처 수행을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귀를 안 기울이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기호에 안 맞는 것들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은 내 기호 주장하지 말고 담마, 법의 기호로 마음을 바꿔라. 반복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 계속. 그래서 우리는 진리란 매우 희귀하고 복잡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에 실제하는 현상이 진리입니다.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것은 오히려 관념이고 진실은 단순한 현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법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실증을 느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복되는 내용의 행간에 숨어있는 진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것에서 진리를 발견하려면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의 구절에서 수행자가 어떻게 느낌을 알아차려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느낌을 알아차릴 것인가요?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냥 즐거운 느낌이 있네. 아, 즐겁네. 즐거워하고 있네. 즐거움이 있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객관화가 되잖아요. 법이 되잖아요. 대상이 되잖아요. 분리가 되잖아요. 이 분리가 위예요. 분리가. 위가 다르다, 분리하다. 근데 청과법사님은 특별하다라는 말을 꼭 쓰시는데 그 특별하다가 무상고무화예요. 그러니까 위바사나라는 말을 합치면 전부 무상고무화예요. 그러니까 위라는 접두사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가 특별해? 다르게 보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항상 하다가 보지 않고 무상으로 보는 게 특별한 거예요, 지금. 근데 있는 것을 관념으로 보면은 같고 특별하게 보면 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다르게 봐라, 고정관념으로 보지 마라, 놓고 봐라, 개입하지 말아라 하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가.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는 괴로운 느낌이 있네? 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들 때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네?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덤덤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덤덤한 느낌이 있네? 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근데 이미 느낌은 강해서 좋아했네? 좋아해버렸어. 그러면은 좋아했네? 라고 또 알아차려야지. 또 집착해서 집착했네? 라고 알아차려야지. 그래가지고 업에 생성을 해서 행위를 했어. 행위를 했네? 알아차려야지. 그래도 또 못 알아차렸어. 그럼 다음에 행위를 해서 태어났잖아. 태어났을 땐 못 알아차리지? 그러면 이제 태어나서 생도 늙었어. 늙었네? 라고 알아차려. 병들었네? 알아차리고. 죽을 때 죽네? 라고. anytime, always, 언제 어디서든지 알아차리면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가 엊그제 자다가 제가 요새 옹달샘 글을 좀 못 쓰고 있는데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글을 끌고 가는 힘이 없어요. 생각을 이렇게 그 힘이 밀어줘야 뭔가 생각이 이제 글도 나오는데 이게 가다가 붙잡고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놓아버려. 그래도 이렇게 그 붙잡고 있으려면은 중언부언하게 되고 명쾌하지가 않아. 그래서 글을 안 쓰고 이 단마 법 쪽에서 멀어지면 불안하고 막 그 이렇게 삶이 그 편치가 않아요. 그래도 하나 써놓으면은 아이고 오늘 할 일 했네. 그리고 법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글 쓰고 글을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자다 일어났는데 생로병사가 자다가 딱 일어나서 호흡하고 하는 마음 보고 있는데 딱 비몽사몽간에 확연하게 생로병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어적으로 관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 본 생로병사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전부예요. 그게 올곧게 오로지 한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 안에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냥 쫙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생로병사야. 근데 딱 생로병사를 보니까 한 인간의 삶이 매우 단순하고 명쾌해. 그리고 딱 생로병사를 보니까 뭔가 확연하게 내 삶의 전반부 모든 현상이 그냥 쫙 그 무슨 짧은 그 다이제스트처럼
복잡한 내용들이 요약된 것처럼 쫙 스쳐 지나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거네. 그게 인간의 삶이네. 근데 그것을 딱 보고 태어났어. 나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왔어. 내가 옹달샘 글을 썼어요. 일어나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왔어. 그리고 업대로 왔고 업대로 살다가 업대로 미래로 사라졌어. 일어나고 사라졌네. 업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시제가 업대로. 그리고 사라졌어. 사라진 이후에 또 다시 업대로 또 생기든지 업대로 끝나든지, 업에 따라서 해탈의 자유가 있든지 아니면 다음 생을 받든지 매우 단순한 일련의 과정의 연속이네. 업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업이 개입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원인이니까. 과보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원인과 결과로. 그래서 거기 고통, 슬픔, 비탄, 즐거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할 때도 괴로울 때도. 이렇게 매우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보지 못하고 복잡하게 그것을 못 받아들이거나 나한테 업대로 보지 않고 업대로 보면은 나한테 올 고통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요. 노력도 안 하고 뭘 바라? 우리가 꿈꾸잖아요. 특별한 것을. 근데 그것을 내가 바라는 감각적 욕망이야. 그러니까 업대로라고 하면 바랄 필요도 없어. 올 것이 올 테니까. 불행이든 행복이든. 우리는 어느 날 백마탄 그 기사가 지금 와가지고 나를 구원해 줄 줄 알고. 은현 씨 그래요? 아직도 백마탄 기사를 봐라? 가끔 바라지? 남편이 있는데 뭐 백마탄 기사를 또 봐라. 근데 뭔가 바란다고. 그 어떤 그 내 이 곤궁함을 이런 그 고통을 극복해 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없어요.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또 새로운 업이야.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로 왔어. 업대로 왔어. 업대로 살다가 업대로 미래로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안 했어요. 사라진다. 그러니까 아이고 생로병사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그 복합적으로 다 있네. 업대로가 얼마나 좋아. 선업과 악업이 있잖아. 뭘 탓해? 그러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해맑은님한테 만나자 이런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업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 만난 거 행복으로 알고 업대로 가니까 업대로 사라지니까 우리가 좋게 사라질 수 있잖아요. 좋은 업을 만들 수 있잖아요. 미련 갖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이 수행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깁시다라고 내가 인사하고 말았는데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것이 아닌 대안이 없다고요. 지금 받아놓은 밥상인데 생로병사가 그 지혜로 좋은 원인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 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요. 그래서 새삼 의도가 있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거. 우리들의 환난 병고도 전부 의도가 있는 행위로 온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뭐든지 받아들이고 뭐든지 좋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단순한 것에서 진리를 발견하려면 위파스나 수행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밑에 했죠.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은 비교적 알아차리기가 쉽지만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상대적으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정신적 상태는 게으름과 나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무관심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도 알아차릴 중요한 대상이 하나입니다. 여기서 어떤 다른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대상이 거기 있어서 알아차리면 됩니다. 수행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파사나 수행이 가지고 있는 단순함의 의미입니다. 미학입니다. 단순함의 미학. 요즘에 제가 단순함의 미학이라고 이제 여기 그 대념적경에서 그런 말을 이제 쓰는데
저쪽 저쪽 그 공원, 저쪽 공원 있죠? 도산공원. 그 앞에 예쁜 카페 이름을 봤어요. 봤어요? 느리게 걷기. 예. 느리게 걷기. 뭔가 좀 포근하더라고. 느리게 걷기. 예. 예. 근데 내가 그 느리게 걷기를 거기서 보고, 아하, 사람이 좀 여유 있는 저런 그 언어가 주는 이미지가 포근하다라고 관념으로 받아들였지. 근데 실제 어느 영상에서 느리게 걷기를 제가 봤어요. 핀란드인지 노르웨이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슴에다가 썰매를 걸고 방울 울리고 사슴이 두세다. 1시간이고 30분이고 그냥 가는 것만 찍어. 참. 나 그 단순의 미학을 거기서 느꼈어. 무슨 그냥 따그닥 하고 하는 거예요. 따그닥 그러고. 1분도 아니고 몇십 분을 1시간을. 그래서 이 사람들 봐라. 대단한 인내네. 그러다가 이제 보통 10몇 킬로씩마다 마을 있잖아요. 거기에 뭐 편지도 전하고 그것이 전부야. 그냥 혹시 그거 보셨어요? 사슴이 걷는 거? 자주 봤어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사슴이 그 썰매 끌고 그냥 가는 거야. 떠그덕. 그러니까 뭐가 좀 나올까? 1시간 기다려도 안 나오고 그냥 가고 끝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뭔가 감각적 욕망, 뭔가 빛가번 찍은 것이 극적 반전. 막 가가지고 무슨 동물이 나온다, 위험이 나온다. 그냥 가고 있어. 그냥 따그닥. 대단한 단순의 미학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조급한 우리가 그냥 빠른 우리들의 속 터지는 마음에서 거기서 좀 느긋하게 그 뒤에 그것을 또 볼 때 그때는 내가 적응하고 봤어요. 아무것도 안 바로. 저 끝에 가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도착하고 바로 함에도 그냥 따그닥 그 눈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거기서 우리 삶의 어느 한 그 족적을 내가 판추했어요. 저게 굉장히 저것이 주는 메시지가 의미가 크고 저런 단순함.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뭘 알고 가요? 모르고 가잖아요. 우리가 알고 살아요? 지금 이유 몰라요.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어리석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가 알고 사냐고요. 지금 이유 몰라요. 과거에도 몰랐고 현재도 몰라요. 미래에도 몰라요. 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자고요. 현재를 살고 있는 현재를 지금 안다. 그러면 알아차린다 하면은 덤덤한 느낌에서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지금 그러자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살지 말고 알려 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바사나 수행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질을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이건 바라는 게 없잖아요.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알아차리는 것은 바라는 게 없는 거라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없을 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는 다 바라잖아요. 1시간, 한 올, 한 톨, 한 생각도 다 바란다고요. 안 바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호흡을 볼 때 오른발, 왼발을 볼 땐 비교적 바란 마음이 적잖아요. 단순의 미학이에요, 이게. 단순한 미학 속에서 내 마음이 복잡한 마음에서 고요함, 들뜸에서 평온함을 얻고 톤 다운을 시키고 있는 그대로의 법의 성품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어떤 다른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대상이 거기 있어서 알아차리면 됩니다. 수행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파사나 수행이 가지고 있는 단순의 미학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단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어떤 선입관도 갖지 말고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릴 때는 어떤 것을 바라거나 없애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대상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용해 보지 않은 새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것이고. 항상 모든 일에 개입하면서 살아왔지만 얻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괴로운 뿐입니다. 왜냐하면 개입하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볼 수 없어 지혜를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관통하여 대상의 성품을 아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하잖아요. 소유하려 하면 그게 욕망이에요. 올 것이 와요. 그냥 가면은. 경전에서 분류한 느낌의 종류는 모두 9가지입니다. 조금 들어갈게요. 첫째는 즐거운 느낌, 둘째는 괴로운 느낌, 셋째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넷째는 세간의 즐거운 느낌, 다섯째는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 여섯째는 세간의 괴로운 느낌, 일곱째는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 여덟째는 세간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아홉째는 출세간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부처님이 말씀하신 느낌의 종류가 9가지예요. 근데 이거 말고 많아요. 맨 느낌이 있죠? 육체적 느낌이 있죠? 정신적 느낌이 있죠? 사실은 108번뇌가 다 느낌이에요. 108가지 느낌이에요. 그렇게 다양해요. 근데 크게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부처님은 3가지만 얘기하시고 그것을 세간의 느낌과 출세간의 느낌으로 이 구별이 중요해요. 3가지를 제시해놓고 3가지를 못 알아차리면은 세간적 느낌이고 알아차리면 출세간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3가지를 출구까지 제시하셨어요. 근데 3가지를 못 알아차리면은 즐겁고 괴롭고 해서 가래가 일어나고 집착하고 윤회해요. 그 세간이에요. 윤회하니까. 그럼 출세간의 느낌은 뭘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뒤에 나옵니다. 또 일어났으면 무상하다고 보면 돼요. 그 괴로움이라고 보면 되고. 출세간의 느낌은 지금 단순하게 즐겁다, 괴롭다, 덤덤하다 이 3가지를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상태고, 출세간에서는 즐겁다, 괴롭다 하는 이런 것들이 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아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위파사나 수행에 단도직입적인 출구가 생깁니다. 느낌이 지금 업의 과보로 즐거울 수밖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가 받아놓은 밥상이 있잖아요.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이 부딪히면 무조건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일어나니까, 즐겁다 괴롭다라는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업의 과보라서 거부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반드시 지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느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도록 조건 지어져 있어요. 원인과 결과로 자동적으로. 그러면 또 그대로 끌려가? 근데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 즐거운 느낌이 있네라고 알아차리라고.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 괴로운 느낌이 있네라고 알아차리라고. 그런데 그 이전에 결론적으로 느낌에서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을 일어났으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게 무슨 수행이에요? 사념처 수행이잖아요.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할 때부터 먼저 알아차리라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받아놓은 밥상이 아니고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지 말고 그 이전에 볼 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힐 때 그때 알아차려. 접촉할 때. 그래서 접촉을 원인으로 유깁을 원인으로 접촉이 일어나고,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눈이 대상에 접촉할 때 이미 좋다 싫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좋다 싫다 했을 때 좋아하네 싫어하네라고 하지 말고,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볼 때 알아차림을 가지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즐겁다 괴롭다 하는 느낌이 안 일어나서 출세간의 느낌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지금 소스가 생깁니다. 먼저 볼 때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려서 좋다 싫다 하지 말고, 들을 때 듣는 것을 접촉할 때 귀로 알아차려서 좋다 싫다 하지 말고, 그것이 이란이라면 이 안은 보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어. 그럼 여기서처럼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네? 라고 거기서 가래로 가지 말아라. 두 가지 소스가 제공된 거예요. 접촉할 때 알아차려서 좋다 싫다라는 느낌을 일으키지 말거나, 여기서는 리얼하게 좋다, 좋은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으면 그 알아차려라. 그래서 가래로 못 가게. 그러니까 그 조금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이미 일로 가면은 좋다 싫다 하면 가래로 갈 위험이 더 커진 거예요. 가래에서 집착하면은 집착이 업의 생성으로 갈 위험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차단, 단순하게 볼 때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어떤 개연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 위파사나 수행의 매우 그 핵심적 요소예요. 지금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접촉할 때 부처님 뭐라고 그러냐, 안에서 알아차리라고 그랬어요. 안에서 나가지 말아라. 나가면 옳다 그러다 차별이 일어나요. 내가 본다. 근데 안에서 알아차리면 단지 접촉할 뿐이야. 그래서 제가 정신과 물질이 6가지 감각기관을 저기다 육문이라고 안 하고 육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육문, 육입, 육군 그래요. 빨리어로. 근데 육문, 육입이 있는데 제가 육입을 저기다 쓴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나가지 말고 여기서 알아차리라. 감각기관에서. 그래서 육입이라고 쓴 거예요. 빨리어에 육입, 육문 있어요. 근데 육근은 사실은 없어요. 대승에서 육군이라고 그러지. 육군, 육경이라고 그러는데 육문, 육입이라고 빨리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카메라 렌스가 절로 가서 찍는 게 아니고 저것이 여기 오잖아요. 나가면은 바뀌다고요. 그럼 내가 본다, 좋다 싫다라는 것들이 이미 일어나도록 내가 제어가는데, 근데 저것이 감각기관에 와서 부딪히면은 저것이 카메라 렌스가 절로 안 가고 저 피사체가 여기 와서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육문, 육입이라고 해서 말한 것은 위파사나 수행이 그 효과, 위파사나 수행의 실천적 수행 방법에 있어서 리얼리트, 사실을 경전 빨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근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접촉할 때 그냥 봐라. 그냥 들어라 여기서. 그럼 단지 어떤 소리든지 소리일 뿐이고 어떤 현상이든지 그냥 현상일 뿐이야. 어떤 냄새든지 냄새일 뿐이야. 감각기관에 있을 때. 그래서 3가지를 꼭 제시하잖아요. 안을 알아차려라. 또 누가 말하면 나가야지. 그때는 밖을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안팎을 알아차려라 하는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알아차리고 밖도 알아차려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달리 해석해가지고 마음으로 알아차려라. 제3의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 안팎을 아우르는 이라고 제가 새로 주석을 달았어요. 근데 그 고행가나 그 마시 쪽에서 나온 그 안팎의 알아차림에서는 주석서에서는 안을 알아차려라, 감각기관 밖을 알아차려라, 안팎을 알아차려라 했을 때 안도 보고 밖도 보고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안도 보고 밖도 보고 그게 조금 그 말도 맞겠죠. 그래서 꼭 제가 2가지를 함께 설명하는데 마음으로 봐라. 그럼 안팎이 두루 전체가 보여요. 아니고 바뀌고라고 할 게 없어요. 위치가. 그냥 여기서 아는 거예요. 안팎이 다 두루.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보는 수행을 빠리묵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면서도 조심스럽다고 이런 이론이 없기, 누가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주석서에 어느 귀절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내 얘기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근데
마음에서 빠리묵강으로 아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고행가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안팎 마시 사야도 쪽에서 나온 마시 사야도 제자가 쓴 것에도 안 보고 박 보고, 저는 두 가지를 써요. 덤덤한 느낌은 아니냐 바뀌냐 안 바뀌냐 할 때 안도 보고 박도 보고 쓰고, 두 번째는 아는 마음으로 보는 것.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상 9가지 느낌을 살펴보면 결국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과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세간과 출세간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세간적 관점에서 알아차리냐, 아니면 출세간적 관점에서 무상고부화로 알아차리느냐. 결국 느낌이란 이런 세 가지 느낌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파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낌의 종류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 혼란을 느낄 필요가 없지? 아무리 종류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108가지가 있어도 하나 혼란한 거 아니에요. 경전에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나다? 정신과 물질이다? 오온이다? 12처다? 18개다? 부처님 경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갈수록 많아져? 숫자에 사람들이 몸과 마음, 몸과 마음 때 오온을 알아차리라?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2개에서 5개로 딱 뛰어버리니까 왜 이렇게 숫자에게 왜 이렇게 복잡해? 또 12개로 왜 이렇게 많어? 단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떤 것인지 하나의 대상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나타난 현재 그 하나의 대상만. 108가지도 탐진치가 파생된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숫자가 왜 이렇게 많아? 언제 이걸 다 알아차려? 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모님. 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에 한순간에 몇 개 알아요? 하나밖에 몰라요. 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든지 1000가지가 되었든지 현재 있는 느낌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아? 1000가지를 어떻게 알아차려? No, nothing.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재 있는 느낌이면 돼요. 그거 왜 또 달리 알아차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숫자다 하는 것들은 관념이라는 의미예요. 현재 있는 것이면 돼요. 어떤 것이 됐든지 그러면 된 거예요. 뭘 찾을 필요도 없어. 지금 괴로워? 지금 괴로운 느낌이 있네? 라고 알면 되죠. 그러니까 느낌의 종류가 많다는 것들은 관념으로 본 것이고, 실제로 보면 단지 그 느낌일 뿐이야. 요사비사. 요사비사한 느낌이라고 알면 돼.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꾸리꾸리. 경상도 내 친구가 꾸리꾸리 말 잘 쓰대. 부산 친구인데 부산 말이에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느낌이면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념과 실제에 있어서 숫자나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있는 느낌을 보면 된다. 그래서 매우 단순하게 봐라. 복잡하게 보지 말아라. 그것이 위파사나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고 한순간에 마음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아셨죠? 뭔가 욕망으로 우리가 다 알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대상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므로 느낌의 종류에 대해 혼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에서 분류하는 숫자는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다양한 상태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행을 할 때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할까요? 시간 얼마나? 1시간 19분.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